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면입니다.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지구촌 교회 담임하셨던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께서 그런 이 말씀하시는 걸 책을 통해 읽은 일이 있는데요. 설교를 하고 나면 이 설교자는 사실 이제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반응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적용을 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한데, 당신께서 이 초보 담임 목사 시절에 이제 농촌 교회를 담임하시는 일이 있으셨는데, 그날 설교의 내용이 아마 지난주에 이 수요강에서 나눴던 본문 같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나누시고, 그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좋은 것 주시겠다, 성령 주시겠다. 기도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성령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젊은 남자 집사가 이제 은혜 받았다 하면서 기왕의 말씀도 하셨고 하니까, 목사님 오늘 저하고 같이 저희 집에 한번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지금 돼지가 병들어서 누워 있는데 목사님이 가셔서 안수 한번 해주시면 금방 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 목회자로서 그런 기도 부탁 받으면 조금 혼동됩니다.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실제로 신방하면서 그런 기도 부탁 딱 한 번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권사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여쭤봤더니 요새 우리 개가 감기 들어서 비실비실한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들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듣기는 합니다만 한편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분께는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워낙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개가, 아니면 이게 잘 커서 나중에 이제 비싼 값 받고 팔아야 되는 돼지가 아프다는 사실이 그분에게는 어쨌든 답답한 일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제 생각해 보면 그 믿음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돼지가 됐건 개가 됐건 병들고 아프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도할 생각보다는 병원에 데려가야지, 수의사 오라 그래야지, 이런 생각 제일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거. 그것도 기왕이면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나쁘다고만은 이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거, 지난주에 말씀 그대로 우리가 구해서 받을 수 있고 두드려서 열을 수 있고 찾아서 찾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건 이제 그 정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간절히 구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계속 매달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유는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비유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이 한 부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전달하시려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지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드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13절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제 요청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산을 나누는 방식은 율법에 따라 마지가 동생보다 2배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 같으면 마지가 3분의 1을 갖고 동생이 3분의 1을 가집니다. 이게 뭐 삼형제 그러면 형이 2분의 1을 갖고 동생들이 한 4분의 1씩 가지면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나누는 꼴이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누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쩌면 형이 다 가져가 버리고 네 거 없어, 너 알아서 살아, 이제 이렇게 내쳤는지도 몰라요.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어요. 지금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문제이고,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어디 가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같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형을 만나서 형에게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에요.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재판장이신 게 맞지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온전한 심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보통 3심제를 통해서 이제 이 지방법원 거쳐서 고등법원 거쳐서 대법원까지 억울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 쌍방간에 이 상소제도를 두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도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안고 인생을 끝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땅의 재판이 온전하지 아니한데 그 이 땅의 재판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후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예수님이 재판장이신 게 맞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사람에게 나는 너희들의 재판장이 아니다, 나는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시면서 거절하세요. 더더군다나 이 거절하시는 태도가 여지껏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태도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예수님 억울하고 답답한 사람 보시면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 너무 잘하셨는데, 이 시간에 이 사람 형과의 문제로 나온 이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좀 냉정한 태도를 취하십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13절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무리 중에 나온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무리가 누구냐고 하면 이 12장 1절에서는 그 무리가 수만 명이라고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될 정도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1절부터 12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동원 목사님 기준으로 하면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지금 이 말씀 속에는 천당이 있다는 것과 지옥이 있다는 것, 사람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고 혹 누구에게 붙잡혀 가든지 주님을 시인할 것과 더불어서 그 시인할 때에 할 말이 없다고, 할 말을 모른다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할 말이 있다면 그걸 성령께서, 주의 거룩한 성령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쭉 전하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이 영생과 천국과 지옥과 성령과 이 죽음을 뛰어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면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이 우리 형에게 유산 나누는 거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고통을 가져다주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이나 비유를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관심이 조금 시각을 바꿔서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때로 우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답만을 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답은 되게 현실적인 답이에요. 저도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가진 그 절박한 만큼이나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거 달라고 3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을 하며 매달린 적도 있어요. 막 그러고 나면 진짜 눈앞에 내가 원했던 답이 정말 펑 하고 터지듯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제 관심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깨우치기 시작한 방법이 하나님의 답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도 교회가 이 분열과 다툼에 빠질 때에 처음에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던 중에 그저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만을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있었고 그냥 하나됨만을 구했어요. 어쨌든 교회가 하나됨의 능력을 상실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가 무력해진다는 게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그걸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것과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쉬운 답을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 이후에 15절에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이 답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또 뭘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탐심이 형의 문제인지 동생의 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다 이 탐심 물리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문제들이 탐심에서부터 나옵니다. 탐하는 마음, 그게 재물이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힘이 되었건 어떤 것이 되었건 탐하는 데서부터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 모든 탐심을 그래서 물리치라 하는 말씀으로 어떤 탐심도 안 된다는 걸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시는데 이건 이렇게 좀 바꿔서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명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합니다.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이렇게도 바꿔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가치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합니다. 우린 자꾸 가진 것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가지고 내 가치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인간의 가치가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는 믿음에 있고 인간의 가치는 성품에 있고 인격에 있는 것이지 뭘 대단한 걸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보거나 보여주고 싶어하면 그야말로 그게 덜된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을 대단하게 볼 것도 없거니와 많이 가진 걸 대단하게 스스로 여기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 된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가치,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비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이제 16절부터 이어집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래요. 자, 한 부자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 부자가 어느 해에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됐어요.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 창고에 다 쌓아 놓을 곳이 없을 거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답을 찾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곡간을 헐고 빨리 다시 지어서 그 곡간 안에 모든 물건과 곡식을 다 쌓아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부자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평가가 뒤에 나오는데 그 평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제 그건 이제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왜 어리석다고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저는 이 부자의 행동을 요즘 우리가 가진 시각으로 보면 절대 어리석다라고 쉽게 속단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부자는 벌써 농사를 딱 지으면서 이 작황이 되어가는 상황을 보면서 뭘 했느냐면 예측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곡간을 헐고 다시 짓기 전에 예측을 한 게 뭐냐면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풍년이다. 작년에 거둔 것보다는 훨씬 많이 거둘 수 있겠구나. 이런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예측은 어디까지 발전하는 거냐면 이거 만약에 다 거두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곡간 안에 넣을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까지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예측이 치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거 다 걷어서 우리 창고 안에 집어넣는 거 어렵다. 못 집어넣으면 야적해야 되는데 야적하면 도둑이 들던 강도가 가져가던 이거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치밀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면 계획을 세워요. 이 계획이 뭐예요? 창고를 헐고 다시 지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치밀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계획만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데 그 실행이 뭐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창고를 짓는 거예요. 곡식을 그냥 쌓아놓을 수 없으니까 이제 곡식을 쌓을 만한 창고를 크게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창고를 준비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거둔 것을 축적을 합니다. 쌓아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이런 모든 일련의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 사람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품을 저는 보게 되는데 그거를 뭐 짧게 이야기하면 성실함이고 뭐 좋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부지런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측하고 계획하고 실행해서 이와 같이 해내는 결과들을 보면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도 사실 이 원리에 입각해서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잖아요. 너 그렇게 놀다가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부모들이 예측해 주잖아요. 그렇게 마냥 놀면 나중에 시험 못 보고 시험 못 보면 인생길 여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거.
부모님들이 예측하니까 이야기해줘서 미리 준비를 하게끔 실력을 축적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이 일들을 미리 알아서 스스로 해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더군다나 이 부지런함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일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농사도 부지런하니까 풍년을 거두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도요. 게으른 사람이 제때 나가서 농사 짓지 않고 내일 해야지, 천천히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뭐 이러면서 미루다가 때가 돼서 거둘 게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부지런히 나가서 심고 밭 갈고 심고 그 다음에 가라지 뽑아내고 하면서 돌보았기 때문에 나름 딴 때보다 더 풍성하게 거둘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부지런함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평가하시기를 지금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런가 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수단과 목적의 대상이 되는 거는 결국 재물인데요. 아시겠지만 여러분, 재물은 수단일까요? 목적일까요? 재물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수단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재물이 목적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답답하고 억울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좋은 답 듣지 못하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물이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 답 듣지 못하고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취하든지 간에, 뭐 부지런함으로 취하든 뭐 게으름으로 운 좋게 취하든지 간에 그 재물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적을. 이 재물이 악은 아니지만 이 재물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제 그것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게 악이 되는 겁니다. 재물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재물을 사랑함이 악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재물을 대하는 태도 몇 가지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하자면, 재물은 절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목적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물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서 이제 우리의 우상이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비우상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고 해서 재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재물을 비제약시하는 우리의 시각도 필요하고요. 여기에 더하여서 재물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이 재물을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청직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우리의 이 사명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걸 혼동하면서 나중에 이제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재물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내리는 결정이 뭐냐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재물을 가진 목적의 전부였어요. 창고를 만들어서 수확을 쌓아놓는 그 모든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것뿐이었어요. 그렇게 목적을 잘못 만든 이유가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 이유도 일단 조금 이따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데 있어요. 자,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한 준비인데요. 이 치밀한 준비가 염려와 근심을 바탕으로 진행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불신앙입니다. 감히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 걱정거리가 생겨나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그 믿음으로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어요.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신 그 원어는 던져버리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내던지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을 때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창고를 지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의 힘으로 축적을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앙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이기적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 17절부터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라는 건 이 사람의 표현 속에 들어있는 자신에 대한 생각인데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라고 하면서 오직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관심이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영적인 무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리석음이죠. 이 무지가 어떻게 지금 나오냐면 그 본신 19절에 보시면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이 영혼에게 말을 거는 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걱정에 빠질 때에 돌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이건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마음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으셔도 되는데 어떤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거나 잘 안 풀리면 영혼에게 말 걸어보세요. 근데 그 영혼에게 말 거는 거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하면 시편 42편 가장 정답을 보여줘요. 그 시편 42편에서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라고 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어요. 그렇게 말을 걸고 나면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또 자기 자신한테 명령하잖아요.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혼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익한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영혼에게 말을 걸기는 걸었는데 뭐라고 말을 거느냐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래요. 자, 이 사람의 무지는 어디에 있느냐면 영혼에게 말 건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영혼의 평안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재물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평안이. 그리고 그 영혼이 곡식을 많이 쌓아놓으면 창고에 축적한 게 많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몸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가진 게 많고 쌓아놓은 게 많으면 좀 편안한 건 맞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영혼은 가진 게 많다고 해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가진 게 많은 것으로 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말씀하실 때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분명히 영혼의 짐인데 그 영혼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 뒤에 말씀하시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오라고 하시고 나신 예수님이 왜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실까요? 우리 영혼의 안식은 주님께 배울 때, 주님께 배울 때의 안식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의 영혼의 안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표현대로 먹고 마시자 영혼이 뭘 먹고 뭘 마시겠어요? 곡식 많이 쌓아놨다고 해서 영혼이 먹습니까? 몸이 먹는 거죠. 그러면 영혼은 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양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식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니라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부르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상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그저 그냥 창고 크게 지어놓고 곡식 잔뜩 싸놓으면 이것으로 평안하고 이것으로 쉬고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사람이 이 무지함의 극치를 달리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이 여러 해가 자신이 곡식을 볼 때는 가능하다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누구 맘대로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곡식은 많이 쌓아놔서 많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영원히 여러 해를 사는 문제는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이런 이제 일들을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내가 많은 것을 거뒀으니 내 곳간을 헐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의 메시지,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그러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도로 찾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찾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언제라도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 일이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악을 그냥 허용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허용적인 뜻에 의해서 마치 그 가나안 땅에 이방 족속들을 남겨놓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허용적인 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을 막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허용하시는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오늘 밤이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를 지난주엔 특별히 많이 봤어요. 배우가 갑자기 길에서 세상을 떠나는 일로부터 기름 실은 트럭이 터지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약한 사람에 의해서 그날로 이제 영원히 끝나는 일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봤습니다. 누가 감히 오늘 이후에 내일 혹은 1년 뒤에 2년 뒤에 난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걸 가지고 내가 누리리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리라 장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에 대해서 이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어리석은 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에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내 것은 아니지만 뭐 내 자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축적을 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쌓아둘 수도 있고 모아놓을 수도 있다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생각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말 그 쌓아놓는 것이 자녀를 위하고 내 것이 아니라 자녀의 것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우리의 자녀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만 하나님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생명, 자녀의 재산, 그 모든 것까지라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고 언제든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은, 고대 사회의 종은 자신이 종이기 때문에 자신만 종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결국은 함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종이지만 내 자녀는 종이 아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종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자녀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우리도 종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종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종의 개념은 하나님이 거두실 수 있으면 거두고자 하시면 다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21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으로는 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이제 우리의 부요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에 있어서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이 하나님께 부요함인가라고 하는 건 제가 일일이 열거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1대1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가 인색한가 하는 거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점검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서나 혹은 뭐 정말 나의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 것을 내어놓음에 있어서 이 내 것이 뭐 꼭 재물만이 아니더라도 시간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내어놓음에 있어서 내가 과연 인색한가 부요한가에 대한 점검을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성경에서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감히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쉬울 것 같아요. 아깝다는 생각 들면 인색한 거고요. 좀 더 했으면 하는 마음 있으면 그래도 그나마 부요한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더 드려야 되는데 나의 시간이 되었던 나의 열정이 되었던 에너지가 되었던 혹은 물질이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 이거 가지고는 좀 아쉬운데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남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요한 사람인데요. 사실은 그 마음이 쉽게 안 생깁니다. 그 마음이 생기려면 사랑해야 돼요. 사랑할 때 부요해집니다. 사랑할 때 아쉬워집니다. 사랑하면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면 더 해주고 싶은 마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정말 돈만 있다면 더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 가지는 거. 어제 그 어느 분의 일기,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이제 그 공개된 일기 하나 보니까 그런 고백하셨더라고요. 사업 망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남고 도산에서 다 날려버렸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아이만큼은 공부를 끝까지 시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까지 이 학원 보내고 가외시키는 거 이것만큼은 중단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솔직한 고백을 읽어 나가면서 그게 정말 부모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더 해주고 싶고 더 쏟아 부어주고 싶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사랑인데요. 그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만 뭔가 아쉬워서 더 쏟아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겠는가. 마치 예수님 앞에 그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임금인데 그 비싼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깨트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하는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라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의 생명은 누구나 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두실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누굴 먼저 거두어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에 우리가 준비한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준비한 것이 하늘에 쌓여 있고 우리의 준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